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라고 말씀에 나누겠습니다. 십계명 말씀인데요. 이 십계명을 설교로 전할 준비를 속에 떠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계명은 사랑이다. 왜 이제 십계명 그러면 일반적인 이해가 있어요. 10개잖아요. 그 중에 4개가 앞에 나오는 4개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다. 나머지 6개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한 얘기가 일반적인 이해인데요. 그거 말고 계명을 왜 주셨냐?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사랑해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 십계명을 풀어가는 마스터킬 하나 드릴게요. 계명은 이퀄 사랑이다. 이걸 마스터키로 갖고 계시면 돼요. 아예 머릿속에서 이 두 가지를 떨어지지 않게 딱 붙여놓으세요. 계명은 사랑이다. 6절 보세요. 안 그래도 그렇게 붙어있네요. 사랑, 계명, 은혜 이런 단어들이 붙어있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그걸 증명해 보이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고요.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악 물고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이악 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10계명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제 이악 물고 10계명 지켜. 너 1, 2, 3을 지켰는데 왜 4는 안 지켜?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이 10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 따르는 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사랑하면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따르게 됩니다. 이게 십계명의 진짜 의도, 십계명의 진의죠. 진의를 깨닫고 지키는 것,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붙인 얘기가 뭐냐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10계명을 무거운 규율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외우는데 10계명은 외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3계명이 뭐더라? 오늘 3계명 이제 말씀 나누는데 잘 외우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무거워. 10계명 생각하면 뒷골이 무겁고 그걸 어떻게 지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계명은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서 십계명 주신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 중에 3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이름. 사물이건 사람이건 요즘 왜 이렇게 그 사과가 비싸요? 한여름이라 그런가? 어쨌든 사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사과. 사람도 마찬가지. 이름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걸 담고 있더라고요. 그것과 이름을 떠올리면요. 그것과 연관된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걸 해볼까요? 사물이라면 어떤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촉감, 냄새, 또 먹거리라면 맛이 떠오르겠죠. 점심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사람이라면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 뭐 심지어 냄새, 성격, 말투,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 줄줄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 이름을 떠올려 보시라고. 이름.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예배 중에는 조용하네. 하은이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오늘 처음 봤는데 전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너무 귀엽다. 이게 떠오르시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단순히 이름만 생각날 리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순간 그 이름과 연결된 모든 게 한꺼번에 다가와요. 그렇게 그 이름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름은 내가 경험한 그 존재 자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기서 예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일까요? 네, 오직 한 분, 유일한 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거지 그게 이름이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리을 탈락시키고 하느님이라고 부르는데 여하튼 둘 다 이름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십니다. 좀 당황스러우세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존재 자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불러서 존재를 규정할 수 없는 그 너머에 계신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존재로 규정되는 분이 아니시고 존재를 있게 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특정하는 이름이 있을 수 없는 이유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자, 모세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집트에 가면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이걸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슈에로 예흐예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들어보셨어요? I am that I am who I am. 여기서 네 가지 자음을 따왔어요. 히브리어로 요드해, 바브해 그러는데 이걸 거룩한 네 글자라고 불러요. 신성 사문자, 네 가지 자음. 이걸 영어로 하면 YWHW 이렇게 돼요. YWWH. 예.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이제 먼저 필사본을 베껴서 이제 베끼는 거죠. 카피하는 거죠, 말로. 이 신성 사문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불리는 이 네 글자, 네 자음이 나올 때마다 필사자가 뭘 했냐면 목욕제계를 해요. 쓰다가 다음 줄에 또 나와요. 와서 또 목욕을 해요. 목욕만 하는 게 아니라 붓을 빨아요. 물에다가, 새 물에다가 물을 다시 길러서 빨고 새 잉크를 찍어서 얼마나 번거로웠을까요? 네? 이 글자가 구약에만 몇 번 나올까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걸 대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거를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 빼고는 발음도 못해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발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대로 내려올수록 이 발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읽지? 문자는 있는데 읽을 줄 몰라. 그래서 너무 거룩하게 여겨서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이 글자를. 나중에 발음을 다 까먹었죠. 후대에 이걸 어떻게 발음하지? 그러다가 이 네 가지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에 있는 에, 오, 아, 이 모음을 갖다가 붙여서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 성경에 있어요. 뭐죠? 세 글자? 여호와.
야훼 이렇게 써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부르고 있을 뿐이죠. 여호와, 그 뒤에 단어를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치유자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등등등.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사람들이 저마다 경험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일, 하심, 이걸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적용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어요. 광야에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셨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분이시더라. 하나님 경험에 대한 나의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냥 적어놓은 사도신경 줄줄줄 외우는 게 신앙 고백이지만, 그 내용이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 대표적인 신앙 고백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면서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부족함과 결핍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양 같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쓰면요, 그게 시편이 되는 거예요. 시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경험한 것으로부터 비록된 고백들이 수도 없이 나오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반석,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유일한 곳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한 것.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가 어두웠다는 거예요. 깜깜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저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겪으면서 지나온 여러 가지 상황에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 경험에서 길어 올린 여러분의 고백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 고백이 뚜렷할수록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루는 천국 같고 하루는 지옥 같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개인적인 고백이어야 합니다. 누구 남들 하는 거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 나의 경험, 나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쓰면 내가 쓰는 시가 나의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자,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아까 성경 봉독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게 뭔가 살필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3초 안에 생각이 안 떠오르면 모르는 겁니다. 망령.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성경에도 몇 번 안 나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아마 평생 한번 듣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망령되다. 여기서 좀 그런 얘기인데 망령났다. 그 말도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망령되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안 떠올라야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그래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찾아내기도 힘들어요. 사전 찾아봤어요. 망령되다.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 자, 그러면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해가 되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이름 불러라. 그런 뜻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vain 그랬어요. 헛되게, 의미 없이라고 쓰여 있고, 카톨릭에서 개신교하고 같이 보는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 이런 거 보니까 함부로라고 되어 있어요. 함부로. 자,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의 망령보다는 훨씬 이해하기가 나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기 이제 캐나다에 사신 분이 방문하셨지만 영어권에서 쓰는 관용구 표현처럼 Oh my God, Jesus Christ, 이건 이제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죠. 사실 이름만 그렇지 내용만 그렇지 속으로는 놀랐다, 뭐 맙소사 이런 뜻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습관적으로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한 분 그런 말 쓰시나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 없어요.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어권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할렐루야로 인사한다든지 전화하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인데 할렐루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같이 할렐루야 그럴까요? 아멘 그럴까요? 그러면 저는 안녕하셨어요, 여보세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참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뭐 이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애매모호한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계명일까요? 이게 3계명이? 만약에 그거라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큰 죄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정의 부정, 강한 긍정으로 절대 용서 안 한다, 용서받지 못할 큰 죄라는 건데, 아니 사실 함부로 부를 일도 별로 없고 뭐 교회 안에서 뭐 은혜롭게 합시다 뭐 이런 농담 비슷한 말 하는 거 그것도 안 된다 그런 말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이 망령되다라는 말에는 함부로라는 뜻도 있지만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샤웨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서처럼 의미 없이라는 뜻이 있어요. 3계명은 그러면 이 뜻으로 적용을 해서 다시 풀면 이렇게 되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부르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부르는 게 뭘까요? 이름 부르는데 그 대상하고는 상관없이 부르는 거예요. 대상하고는 상관없이 부르는 거.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주문처럼 이름을 베풀이해서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마하바냐 바라밀타 신병관 자제보살 행심바. 여기는 지금 절이 아니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치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중얼거리고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요? 예.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에 주여를 달고 살아. 주여 주여 이래도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끝까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결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 아버지가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주여를 주문처럼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문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모든 종교에 있는 주문, 인격적인 관계는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반복적인 글귀를 주술적으로 중얼거리는 거죠. 특정 글귀를 계속 반복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잡귀는 물러가고 그걸 외울 땐 뭔가 다른 색다른 느낌이 들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만사형통이 되고 불안이 떨쳐나고 이렇게 생각해서 샤머니즘, 무속신앙에서부터 고대 원시 종교 때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게 주문이죠. 이게
교회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도 어느덧 이게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주여를 주문처럼 반복한다는 거죠. 자, 엘리야 기억나세요? 다시 구약으로 갑니다. 갈멜산 전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웠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왜 불러라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방 선지자 제사장들이 갖고 있던 이방 종교 개념을 차용한 거예요. 그들은 대상과는 상관없이 그냥 주술적인 마술적인 개념으로 이름만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 뭔가 효력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온갖 잡신을 다 하고 살았어요. 이집트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 문화 안에 살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동화도 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다 까먹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 잃어버리고 이집트에서 섬기던 잡신하고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문화의 동화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셨죠. 구원하셨어요. 광야를 거치면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종교 함부로 의미 없이 부르지 말아라 라고 10계명의 3계명을 가지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인격적인 관계는 없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라는 데 강조점이 있지 않고 오용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불러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통성 기도할 때 코리안 스타일 shout 3 times 이렇게 미국에서 가르쳐요. 주여 CH I 이렇게 써서 흘러가면 그렇게 가르쳐요. 초여 주여 3찬을 가르쳐. 그렇게 한국식 기도 스타일이라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부르되 제대로 부르라는 거죠.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죠? 정상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부른다. 이방신들에게 주문 외워서 뭘 얻어내려는 접근,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할 대상이 아니시다. 자, 지금 3계명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1계명, 2계명 생각나십니까? 복습합니다. 기억나세요? 1계명은 사랑으로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2계명 설교 좀 기억나세요? 무슨 아버지요? 내 아버지 말고 질투하는 아버지였어요. 자, 3계명은 이 2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계명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말하고 있다면 2계명은 그 하나님이 다른 것을 질투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 자, 3계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앉혀놓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형태는 하지 말아라 라는 부정명령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상적인 관계를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끌어냈잖아요. 정신 차려라. 광야에서 흔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하나님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정상적인 관계를 깨닫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나를 어떻게 부르냐? 관계를 타진하시고 사랑으로 권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찌들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르지 마! 라고 강력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너는 너의 하나님인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부를래? 의미 없이 이방 종교에서 우상 숭배할 때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내 이름을 부를 거냐? 내가 너와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해라. 너는 주문 외울 필요 없어.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아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건져냈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3계명을 들으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는. 뭘 썼게요? 마스터키를 썼습니다. 명은
나는 너의 고백을 듣고 싶구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발음해 보세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 이게 아람어인데 희한하게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우리 신분을 바꾸신 겁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 하나님 바꾸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뭐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다. 너희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그 지위가, 그 관계가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회복시키시고 예수 이름이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부를 때 구원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주여는 추술적인 주문으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다는 뜻이니까 그게 주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문일 수 없어요. 주여라고 고백할 때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관계가 바뀐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불러야 그게 진짜 주여, 정상적인 호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우리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자, 우리 이름이 뭘까요? 우리 이름이 뭐지 하나?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 이름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이게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어요. 저 크리스천, 그리스도 추종자들,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떨거지들,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은 그 말 많이 안 쓰는데 예수쟁이,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안 좋은 뉘앙스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그 말처럼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 추종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부정명령을 긍정명령으로 바꾸면 제대로 불러라입니다. 제대로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게 뭘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십계명하고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제대로 부르나. 주기도문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오죠.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는 거죠. 아버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즉 찬양을 받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 이사야 43장 21절, 이 말씀 좀 외우시면 좋겠는데 4321 이렇게 외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송축, 블레싱. 주님 최고예요. 주님께 박수로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까닭,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계명을 지금 우리들에게 풀어서 적용을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즉 구별된 존재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통탄을 노리십니다. 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갈수록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주문처럼 부르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어디 뭐 대형교회 목사들 성추문 재정비리 뿐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TV에서 봤네요. 서울 어느 교회 앞이에요. 교회 바로 앞에 도로가 왕복 2차선인데 주일 예배 시간이라고 한 차선을 다 차지하게끔 줄줄이 그 성도들이 주차해놓고, 그러니까 다른 차들은 중앙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 늦었다고 뛰어 들어가요. 차 빼달라고 하는 전화는 예배 방해된다고 안 받아. 그냥 꺼버리고. 그러니까 기자가 하도 열받아갖고 이제 나오는 사람한테 카메라를 들이댄 거죠. 왜 그러셨냐고 하자는 기자 카메라에 대고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 지금 나만 됐냐고. 그리고 뭐 예배 1시간 됐는데 그것도 못 참아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삿대질을 막 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1번은 창피하고, 2번은 열받고, 3번은 화가 나고, 모르긴 몰라도 제 안에도 제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늘어놓는 기도는 늘 주문처럼 반복되는 내용. 주여 복 달라고,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사업 대박 나게 해달라고,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헌금을 복채로 여기면서 기도 응답만 해주면 된다고 주여 주여 주문을 뇌까리듯이 하는 중얼거림에 하나님은 아예 귀 막고 계시지 않을까. 아모스 5장 21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 멸시한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 뜻이에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양하지 마라.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살진 송아지가 아니었어요. 멋진 노랫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해라. 그걸 예배로 받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높임을 받으실까요?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읽어요. 우리의 삶을 읽어요. 우리의 생각과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의 삶을 보고 깨닫고 만나고 믿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예요.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초우전
people, generation,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사는 거 언제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 나 누구라고 아느냐? 여러분,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너 나 누구라고 아냐?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만들었고 내가 널 선택했고 내가 널 책임지고 내가 널 인도한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주문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나의 이름을 함부로 의미 없이 중얼거릴 거냐?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기억하고 또 주신 말씀 듣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신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의미 없이 부르고 주문처럼 뇌까리고 하나님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고 하나님 결단이 되고 또 우리 삶으로 드려져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혹은 의미 없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봅니다. 다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리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강권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